네,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 이야기죠. 숲속의 동물들이 어느 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다음날 모여서 우리 한번 우물을 한번 파보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 자, 이런 회의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모이기로 했던 장소엔 단 한 마리의 동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두들 나 하나쯤 어때? 에이,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나가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동물들은 계속해서 물이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렸을 적에 다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또 아니 이미 들어본 그러한 우화의 내용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억을 꺼집어 보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을 버리자. 좀 함께 누구나 다 동참하자. 어떠한 일에 동참하자라는 그러한 것, 아마 그러한 것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교훈, 또 그 이야기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동물들이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누구라도 다 함께 거기에 참여했더라면 아마 분명 이 숲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이 동화 작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화 작가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나 혼자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요,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동물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야, 저거 어떻게 저거 일을 할 수가 있어? 야, 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요,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2007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자초됐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나라에 거의 재앙과도 같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엄청난 그 기름들이 새어나와서 그 태안 앞바다가 다 기름으로 오염됐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전 국민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 기름 제거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화 작업 때문에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또 보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5절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 데는 52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수년째 방치되었던 성벽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다해서 성벽 공사에 다 매달리니까 52일 만에 드디어 그 성벽이 온전하게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요, 처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앞에서 말한 동물들처럼 나 하나쯤 내가 안 가면 어때? 나 하나쯤 내가 저 성벽을 안 쌓으면 어때?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아마 그 성벽은 원래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럴 것이요,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성벽을 쌓아보거나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각자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 반대의 마음, 나 하나라도, 내가 비록 별 힘이 없지만, 내가 별 재능이 없지만, 내가 별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나 하나라도 조금 힘을 보태면 나아지지 않을까? 나 하나라도 힘을 거기에 보태면 조금 성벽이 더 잘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다 성벽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고요, 결국 그 마음들과 힘들이 모여서 아름답고 튼튼한 성벽을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온전한 성벽을 다시 쌓았을 때는요,
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그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본 이방인들까지도요. 그냥 저 성벽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의 힘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저게 저렇게 세워진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마음으로 이뤄낸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야, 저거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네. 야,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저들을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이 이방인들까지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세상, 그 사실이 좀 세상에 온전히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인 사랑, 그냥 종교적인 모양의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초대 기독교가 생겨났을 때, 그리고 뭐 굳이 그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 용서의 방식, 사랑의 방식을 이 기독교 안에서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신분 차별, 뭐 남녀 차별 등 갖가지 차별로 인한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식적이지 않고 차별적이지 않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화합이 무엇인지,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정말 그 모습을 기독교 안에서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이것들을 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라는 큰 영향력을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BTS 이렇게 뒤늦게 지금 나이가 몇이 지금 뒤늦게 BTS에 지금 빠졌어요. 그냥 요즘에 종종 막 그 신곡이 나오면 계속 막 그런 뭐 흔히 말하는 덕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죠 신곡이 나오면 그거 찾아서 듣고 너무 좀 누군지 뭐 이름도 다 알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그 노래 뭐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들으면 별로 그냥 그렇대요. 근데 몇 번 듣고 있으면 노래가 너무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졌어? 그냥 내가 보기엔 똑같은 그냥 아이돌 그룹인데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유명해졌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한 음악 평론가, 좀 나이가 든 정말 유명한 그 음악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BTS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 음악 평론가에게 인사를 했을 때, 이 음악 평론가가 느꼈을 때 뭐냐면 그 인사에서 다른 아이돌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가수들을 만나봤던 음악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물론 저 BTS가 저렇게 유명해졌으니까 저 사람이 그래 처음에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요, 저 그룹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웃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뭐 행동하고 가식적으로 인사하고 뭐 가식적으로 음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행동하고 음악을 하고 누군가를 대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또 하나 봤어요. 무슨 뉴스냐면 석가탄신일날 사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한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뉴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찰 앞이라고 해서 뭐 굳이 안 될 건 뭐가 있냐? 아니면 또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고 뭐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뭐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왜 석가탄신일날 사찰 앞에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에 왜 그렇게 큰 뉴스거리가 됐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사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이 지금 교회 앞, 아니, 절 앞에서 사찰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일이었다면 그게 왜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제가 어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그 모습이 어떨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뭔가 짓눌려 있는 모습이 있을까요? 복음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모습이 그냥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요.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고요. 사랑의 모습이 그분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모습과 삶에서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것을 진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레몬서라는 그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오네시모로라는 노예를 그 빌레몬에게 엄청난 큰 뭔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오네시모로라는 그 노예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돌려보낼 때 이 사람을 이 오네시모로를 더 이상 노예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바울과 동등한 위치의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좀 대해줘라 라는 편지예요. 그 빌레몬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누구요? 그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로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누구에게? 바로 빌레몬 당신에게. 다시요. 나 바울은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오네시모로 이 노예를 그에게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로를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 바울처럼 똑같이 대해달라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분들에게는요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그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뉴스에 나왔던 사찰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전도했던 그분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물론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삶 진정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의 모습에 사실 그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일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즉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과 진짜 복음의 삶의 모습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지 그냥 사람들에게 사찰 앞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안 그럼 너희들 다 지옥 가.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상에 내 복음, 내 삶의 모습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고 내 삶의 모습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요, 그냥 교회의 교리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교리만 지금 세상에 자꾸만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면요, 비판하고 틀렸다고 소리 지르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모습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진짜 기쁨이 들어있는지, 내 삶에 진짜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 그냥 너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저주받아야 돼. 이건요, 그냥 어디까지나 교회의 교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날마다 좀 느끼며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확신하는 기쁨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역시도 세상에 교회의 교리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너 이거 믿으면 큰일 나, 너 이거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 벌 받아, 죽어, 지옥 가, 이렇게 우리가 교리만 전하는, 사랑이 없는 교리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이 결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요, 원수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야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야를 칭찬한 뒤에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야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동안은 또 다시 재건을 하고 있을 때도요, 그들의 원수들,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서로 귀족들, 서로 도비야와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계속 연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들은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계속 연합하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 성벽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 이제 성벽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성벽이 다 완전히 지어졌다고 해서 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력을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7장 1절에 보면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다시 재건된 성벽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어느 한 사람을 딱 세운 것이 아니라 혹은 어느 한 부류만 넌 중요하니까 너만 일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성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문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요,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집행했던 레위인, 그리고 또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런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지기들과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문지기들이, 그리고 또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뭐, 말 그대로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성문 지키고, 또 적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적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오늘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지 마시오.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더러 문을 닫고 문을 닫아 걸고 빗장을 지르라고 하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세우시오. 경비초소와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시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사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즉 이스라엘 공동체 대부분이 이 일을 맡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일부 사람들만, 야, 너만 이렇게 교회 성벽을 지켜, 이렇게 성벽을 지켜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성벽과 공동체는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그곳에 쏟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요, 그 지키고 유지하는 모든 그 일에 다 협력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역시도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영적으로 저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어요. 즉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그 자기네 조상들이요, 전쟁으로 끌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전쟁을 경험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시 온전히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시 세워진 그들의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성벽이라는 건물만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은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서도 안 됐어요. 외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두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 온전히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부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성벽을, 또 성문을 온전히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일들을 모든 국민에게 그 일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누구만 중요하고 어느 일부만이 교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 말했던 것처럼 동물들의 그 이야기처럼요, 만약 어느 공동체에서든지요, 뭐 나 하나쯤 없대, 뭐 내가 뭘 능력이 있어, 난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 공동체는요,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그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내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 역시도요,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예배의 영역이든지 혹은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지? 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써야 될 필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만, 야, 너 중요해, 야, 너 돈 많으니까 너 중요하고, 아니면 너 뭐 어떤 리더십 있으니까 중요하고, 아니면 너는 뭐 성경을 잘하니까 중요하고, 너는 뭐가 있으니까 중요하고,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만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고 유지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에 동참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 하면 제일 중요한 거, 뭐 영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하는 거, 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예, 그 부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능, 은사, 섬김, 헌신,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 그 어느 것도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요, 결국 틈이 생기고 말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 틈으로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갈라버리고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우리는 예배에 헌신했어, 우리는 예배에 다 들어왔어, 우리는 정말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장됐어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음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됩니까? 우리 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협력과 사랑과 교제.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는 교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과만 교통하면 됐지,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교통을 해? 내가 사람들과 무슨 사랑을 나눠? 내가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요. 성도들 간의 협력과 화합과 사랑을 나누는 교통이 우리 가운데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성전을 우리는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지, 혹시 내 안에 그 복음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통이 혹시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교리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니면 또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 쟤는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와 좀 거리가 있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내 옆에 보이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화합할 수 있을까? 함께 다가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 또 육적으로 우리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들과 어떻게 함께 소통하고 교통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잘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